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인데 바로 이 사건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완전한 영광도 있고요. 또한 완전하진 않지만 잠시 이 땅에서는 잠시고 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마다 또는 십자가를 질 때마다 다시 살려내시고 또 부활시켜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받을 때마다 다시 영광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다시 칭송을 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십자가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자기 삶에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제자들이 옆에서 구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너희도 고난을 통하여서 이 영광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2012년도 한국이라는 땅에서 또는 세계 각국 미주, 남미지,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 각각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고난과 함께 고난이 지나고 났을 때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기 상이라는 말은 삭시입니다. 삭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삭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삭을 주시는 분을 믿고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까지 힘껏 전진하고 싸워 나가시면 됩니다. 각각 처하여 있는 세계의 형편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사탄으로부터 받는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고 그 공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견디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이고요. 또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 담대하게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영광스러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고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거든 한번 기쁘게 접어봅시다. 그리고 3일 지나놓고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고난을 즐겁게 받고 즐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증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서의 대표인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 죽으실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별세라는 단어가 나왔죠. 별세할 것이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는데 8일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또 들음으로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혼자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고난받으시는 것이 곧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돼서 고난받으시고 잘못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역시 우리가 기도를 좀 덜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고 바로 말씀대로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멋진 승리도 주시지만 때로는 아주 힘든 세례 요한처럼 순교당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아차, 또 이게 잔머리가 돌아가요. 뭐라고 말하나요?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동안에도 베드로 머릿속에는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지읍시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영광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누구나. 영광은 오래동안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오래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는 영광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이 오래오래, 그 영광을 계속 내가 끌어안고 그 영광 아래 살려고 하는 욕심, 이거 욕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듯이 영광 얻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한번 맛보여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영광은 장차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겠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나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영광 얻는 방법을 세미나를 가서 어떻게 하면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기야 이름 꼭 변명해야 붙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붙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영광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것을, 그리고 영광 받아봤자 그건 초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초막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을 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줬어요. 뭐라고?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 뭔 말 들어야 되나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고난을 지자고 나와 함께 고생하자는 이 예수님의 이 요청에 우리가 기쁘게 반응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의 사역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